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에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경제도 되고 정치도 되고 외교도 돼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들을 합니다. 나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정치도 되고 경제도 되고 또 외교도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금요 성령 집회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집회입니다. 이런 집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결핍이나 문제는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 다 돼요.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고요. 질병도 치료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경제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다 좋은 것들이다 그랬더니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비도 눈도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 10번째 말씀인데요. 소경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참 신기해요. 1절부터 41절까지가 있는데 이 소경 사건, 소경이 치유받는 사건 하나만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건이 일체 개입되어지지 않았고요. 1절부터 41절까지 오직 이 소경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소경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았을 때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이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구나.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41절까지 딱 읽다 보면은 또 한 가지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냥 육의 눈만 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나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헛발질하는 인생을 살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헛발질해요.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똑같은 꽃을 보아도요, 꽃을 자세히 보고 또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게 보여요. 길을 가다가도 사모랑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이 식물들이 자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다가 저것은 무슨 뭐고, 저것은 땅콩이고, 저것은 고구마고, 저것은 콩이고, 콩 중에서도 무슨 콩이고, 이런 거 저는 다 알거든요. 다 얘기를 해줘요. 사모는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금방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몰라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눈이 열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이 사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때문에 이 사람마저도 출교를 시켜버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소경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자꾸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영적인 꺼풀이 벗겨져서 자꾸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영 안이 열려지게 되고,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에 기적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질병이 고쳐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맨날 술만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술 끊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은혜거든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경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첫 번째가요, 발견됨의 은혜예요. 이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께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띈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먼저 보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도 소경이었어요. 육적으로도 소경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소경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길가에서 뭘 했을까요? 구걸을 했을 거예요. 거린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기적이에요. 단지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거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 사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아니까 천국 가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한 기독교 인구가 어떤 분들은 25%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15% 돼요. 그럼 10명 중에 여러분 8명 반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거 기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경은 무력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눈도 뜨게 된 것이죠. 이 발견되어진 은혜,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쪽으로 뛰어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오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걸어오시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내려와서 삭개오가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선포하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발견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거리를 지나가신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 막 그냥 시끄럽다고 해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그래. 제자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 질문을 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되었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의 틈바구니를 끼어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길을 멈추시고 내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았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다니엘을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금요 성령 집회 나왔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도 꼭 하나님께 안 보이게 구석탱이 숨어요. 구석탱이. 구석구석이고 하나님 제발 나는 좀 이곳에 오셔도 나한테는 좀 은혜도 주지 마시고 자꾸 구석진 곳에 숨어드는 분이 있고요. 또 금요 성령 집회 같은데 막 열심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디메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 기도하는 거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봐요. 나는 기도하면서 눈 뜨고 가거든.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컸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해진 시간이면 다니엘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좋아해요. 다니엘은 한번 뜻을 정하니까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다니엘도 정말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짧거든요. 종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도 나오고 또 부지런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도요, 막 소리 크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분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교회는 얼마나 커요. 크잖아요. 거기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막 크게, 제일 크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 목소리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눈에 좀 떼야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팔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 헛발질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해달라고, 띄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매일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견되려면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딱 발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치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래서 다윗은 늘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양과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기고 그 양들을 성실함으로 그 양들을 쳤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혹시 25시간 가지신 분이 있어요? 혹시 미워가지고 한 10시간밖에 안 준 분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성패는요, 이 하나님께 주신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 성패가 나버려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진짜예요. 노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잘게 쪼개가지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간 관리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별로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관찰하시는 줄 아세요? 복을 주시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자세히 여러분들을 관찰해요. 마귀가 정말 기가 막혀요. 계속 관찰해요. 마귀가 관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막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오고 또 기가 막히게 막 화나게 만들고,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쓱 지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왜 보는 줄 알아요? 괜찮으면 데려다 쓰려고. 정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면 그 사람 데려다가 쓰려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려고 아주 유심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대충대충 살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 인생을 뜨겁게 살아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분초를 아끼며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을 개선시킬까 자꾸 고민하고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게임하고 시간을 내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텔레비전 앞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인생을 그건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은밀한 중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좋은 일은 은밀하게 하셔요. 은밀하게. 두 번째로 고통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셔요. 소경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냐면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픈 사람들 문병도 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질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좀 멀리 하려고 그래요. 격리를 시켜버려요. 소경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섬김을 받지 못해요. 가족들이 소경을 자꾸 좀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구분해버리고 격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저놈은 뱃속에서도 죄를 지었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랍비여 그랬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벌써 사람들의 그 버림의 대상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죠?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내 삶에 찾아오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안 하시나 봐요. 그죠? 유대인들은 몸이 아파도 그렇고 문둥병에 걸리거나 또 소경으로 태어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 이 모든 것이 전부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리의 대상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경도 가족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적으로 더 고통이 심하죠. 더 힘들죠. 이게 내가 정말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요, 절대로 이 문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그분 돌아가실 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이상한 말씀을. 자기 몸도 자연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 하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자연의 일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존귀해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 흡수되거나 스며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해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자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발견되어지기, 우리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말씀이거든요. 운명론에 사로잡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소경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소경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1절부터 41절까지 쫙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소경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소경이 이제는 점점 영적인 눈까지 열려져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지켜야 돼요. 왜요? 소중한 거 우리는 지키잖아요. 돈이 소중하니까 돈 지키려고 막 안 잊어먹으려고. 믿음이 소중하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이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버립니까? 욥기서에도 보면은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욥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욥을 막 다 쳐버리는 거예요.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들고 온몸에 악창이 생기게 만들고, 사탄이 그렇게 욥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지만 사탄은 욥에게서 믿음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믿음 하나 지켰거든요. 지킨 건 믿음 하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시편 119편 9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당했을 때 내가 실족했을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도 있어요. 자꾸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자녀들 힘들 때 부모가 잠잠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막 바가지나 빡빡 긋고 그러면 큰일 나요. 남편이 힘들 때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남편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술이나 처먹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요, 자녀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사랑이 고파요. 사랑이 고파.
그런데 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 이게 다 치유가 되어져요.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요, 세 종류의 사랑은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첫 번째가 태어나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 이제 젊은 분들, 자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애들 낳고 그러면 정말 사랑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성장하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제약시하지 말고요. 더 친구들 데려와서 집에서도 놀라고 그러고 자꾸 놀라고 하세요. 공부보다는 친구예요. 어렸을 때. 참 저는 부모의 사랑을 뭐 받긴 받았겠죠. 근데 우리 집에 자녀가 8명. 한마디로 말하면 우글우글했어요. 우글우글. 우리 어머니는 아들 6 키우는 것보다 돼지를 키우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들이 6명. 근데 제가 6번이에요. 6번. 6번째.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 매일 아침만 되면 일터에 가서 일하시고 그러니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아주 어렸을 때 제대로 놀았어요. 제대로. 매일 공도 차고 그랬더니 야, 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했더니 우리 사모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막 다 받으니까요. 와, 내면이 막 엄청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막 누구랑 붙어도 막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좀 뜨겁게 사랑해 주셔요. 왜 아멘을 안 해? 우리 사모처럼 남편을 좀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모한테 좀 배워야 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남편 뜨겁게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남자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 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문제 일으켰다고 막 나 찾아오지 마시고 남편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좀 정말 사랑해 주세요. 깊은 사랑으로.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을 하신 분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 아멘 안 해도 될 사람은 아멘을 하고 아멘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고. 참 할렐루야. 정말 그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요. 삶에 찾아올 때 때로는 실패가 찾아온다니까요. 어려운 일들 찾아와요. 근데 이것들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사모랑 나랑도 완전히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망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 사모는 약국 가다가 망했어요. 광명시 소화동만 생각하면 지금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 소화동, 아주 막 그것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도 소리가 커져요. 안산에 올 때 완전히 그냥 다 털어먹고 집도 월세방 얻어왔어요. 월세방. 하여튼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게 사랑은 강렬한 에너지예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 열정을 공급해줘요.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우리 안에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땅에다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이 소경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막 뭐 침을 뱉는 태태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이상한 밀가루 반죽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탁 두 개 그냥 딱 두 개를 붙였어요. 하나 붙인 게 아니라 두 개를 딱 붙여놨어요. 안경도 아니고 이거 그냥 빈대떡도 아니고 이거 흙으로 그냥 두 개를 팍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소경은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눈이 딱 열려버렸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소경은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겨. 그리고 눈을 그 진흙으로 덮어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로암 연못은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못까지 내려가려면 계단이 많아요. 계단이. 예수님 당시에도 돌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경이 돌계단을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처럼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내려갈 텐데 예수님 당시에 난간을 만들어 놨을까요? 하여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도 없어.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이 계단만 있어요. 그러면 이 소경이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져 봐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목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이 소경이 순종을 해요. 계단을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그의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의 눈이 밝아져 버려요. 눈이 열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샘물도 아주 중요해요. 실로암 샘물은 여러분 원래 그 이스라엘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거든요. 이 기온샘물을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성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기온샘터에서부터
이제 지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기온 샘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긴 터널을 뚫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있어요.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포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식수 공급이 잘 돼야지 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샘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놨고요. 나중에 여러분 초막절 행사할 때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게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을 떠와서 제사장들이 붓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초막절 행사하는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실로암 연못은 생수예요, 생수. 이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가게 하신 것은 생수의 강물, 생수가 상징하는 것도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도 벗겨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요, 이 소경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버려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지만은 예수라고만 알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그 13절 이후로 9장 13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뜨여지게 됐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뜨게 했다 그랬는데 자꾸 와서 치조를 하거든요. 자꾸 와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치조를 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찾아가서 막 부모도 묻잖아요. 부모에게도 당신 아들 맞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아들이 맞느냐 자꾸 물어봐요.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세 종류의 병을 고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 세 종류의 병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도 뜨게 했죠. 벙어리가 듣고 말을 하게 됐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면은요, 딱 예수님을 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겠더라고요. 이거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기보다도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러시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기적을 행하시고 빵 한 조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사제들이 막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마음을 좀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너무 정치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열심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가는 거, 촛불 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두움들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보게 만들어요. 본질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2절 한번 성경 찾아서 볼래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게 이제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 이 소경을 추방을 해버려요. 출교를 시켜버려요. 자,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출교당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로암은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언약 하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탈북민 구출 헌금을 작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중국 땅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씨앗의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하나님 크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